예, 다시 한번 이렇게 함께 또 모이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의식 성찰 두 번째 날을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는 소위 양심 성찰, 또 영적 성찰, 그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너무나 잘 익숙하게 알고 계시듯이 감사, 조명, 성찰, 통회, 그리고 결심, 이렇게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찰한다라고 했을 때 5개의 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감사는 아주 명료하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 그것도 공짜로 주셨을 때, 넘치게 주셨을 때, 뜻밖의 어떤 그 무엇을 내가 이렇게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나에게 무엇인가 주셨을 때 우린 기쁘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게 꼬을 것도 없이 우린 감사가 무엇인지 잘 알아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쟁취를 했다 하면 감사라기보다는 어떤 뿌듯함이 있을 터인데, 내가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어찌 보면 내가 이것을 받기에는 좀 부족한데 그것을 이렇게 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뭔가 조금 유리한 거래가 있었을 때 우리는 좀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맙다기보단 다행이다 이랬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보다 저에게 또 건강을 주셔서, 또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또 생각해 보면 공짜로 받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돌아보기 위해서 이리 청합니다. 주님, 그런데요, 제가 당신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을 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빛을 잘 비춰주셔서 감사할 것들을 잘 좀 비춰주십시오 해서 조명을 청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명을 청한 뒤에 찬찬히 나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우리 성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내가 당신을 이리저리하게 당신의 그 뜻을 못 헤아렸구나, 당신의 그 초대에 응답하지 못했구나 해서 통회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께서 주신 이 많은 선물에 갚아야 살겠노라라고 결심하는 것,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감사와 또 조명과 성찰과 통회와 결심의 나름의 흐름입니다. 익숙하지요?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감사와 조명과 성찰과 그 다음 통회와 결심을 조금 한 걸음 더 깊이 좀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깊이 그 안에 있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그리고 그저 여기서 지금 새롭게 감사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랫동안 고백해왔던 진짜 깊숙한 그 감사를 또 조명과 성찰과 통회와 결심이라는 이름하에 해왔던 그것들을 조금 좀 토파보려고 합니다. 조금 깊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감사를 좀 다뤄볼게요. 당연히 감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우리가 감사를 가르칠 때면 아이들이 기뻐한 거, 너 그동안 엄마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은 수많은 선물들에 대해서 자극하고 이런 거 있잖아 하면, 그럼 아이들은 너무나 흔연스럽게 맞아요, 저 그런 거 주셨어요 해서 고마워요 라고 떠올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감사롭다라는 그 감정, 참 감사하다라는 감정이 익숙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정말 감사하다, 이러이러한 일들이 참 감사하다라고 내가 지금 느껴본 게 아득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름 열심히 해서 이만큼 주님께서 좀 주셨으면 싶은 것들, 그 내가 공짜로 얻은 게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기도라도 좀 한번 했고 뭐도 좀 내가 좀 했으니까 그만큼 요만큼 주셨는데, 오히려 조금 더 주셨으면 좀 더 나았을 뻔했는데 싶은 아쉬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좀 조금씩 더 이렇게 세월을 지나가 보면 감사라는 감정을 내가 언제 진짜로 좀 느껴봤는가 아득하게 십상해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 언제 감사했지? 정말 고마웠지? 정말 이렇게 가득하게 내가 공짜로 무엇인가를 받아봤지? 세상에 공짜 없지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그렇게 잘 안 떠올려요. 공짜로 받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늘 좀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시작부터 꼬맹이들에게 이렇게 하듯이 뭐 공기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그 뭐 나만 주신 것도 아니고 공기를 나만 지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렇게 감사 별로 이렇게 안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쥐어 짜내야 하는, 뭔가 좀 별로 이렇게 마음으로서는 진짜 내가 뭐 감사할 게 막 퐁퐁퐁퐁 올라오지 않는데 조금 짜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도 있고, 애써 짜냈는데 이거 정말 감사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싶은 마음도 있고,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부터 우리가 큰 도전이에요. 결론을 먼저 좀 나누고 시작을 하자면, 감사는요 지금의 잔치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지금의 잔치. 어떤 의미에서 지금 지금의 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사실 뭐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면 하나씩 둘씩 따져보면 감사할 게 왜 없겠어요? 우리 감사할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앞에 괄호로 지금 쳐놓았는데 이건 수많은 마음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할 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공짜라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것인데, 이 공짜라는 측면이 어떻게 좀 있느냐면 좀 비교라는 측면에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저렇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나는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아니니 조금 안도하는 감사들. 또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운 수많은 이런저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감사들.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이만큼인 내가 위를 보면 좀 한심하긴 하지만 또 아래를 보면 또 나보다 좀 더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의 다양한 처지들을 보면 그래 감사하지 싶은 생각이 가끔씩은 들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로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님께 또 청해요. 주님, 뭐 정말 제가 살아온 삶에 비해서는 참 많은 것을 주셨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다지 그렇게 뭐 감사까지보단 조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부족함이 있지만 이 부족한 저를 잘 아시는 당신께서 조금 저에게 좀 많은 선물들을 주셨다면 제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채워주시기를, 이 금간 부분을 뭐 많이도 청하지 않고 조금 더 채워주시기를, 우린 감사하면서도 그 부족함과 배고픔을 좀 느낍니다. 더더군다나 당신은 내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다 고유하게 나 자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으니 정말 그렇게 특별히 저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더 좀 적나라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쟤보다는 저 더 사랑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라는 게 우리가 지금 저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당신에 대한 신뢰이고 믿음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같이 기도하기 참 어려워요. 같이 하지만 좀 속으로 해야 할 영역들이 좀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온 마음으로 당신께, 주님, 당신이 이걸 주셨군요. 저만을 특별히 사랑하시어 선택된 민족이 그렇게 당신만을 바라보듯이 저도 선택된 한 사람으로서, 선택된 이스라엘로서 당신께 감사할 수 있게 그런 날을, 그런 시간을 저에게 달라고. 우린 사실 좀 배고파합니다. 감사 앞에서. 감사를
맨 처음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아주 감동적으로 감사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성경, 복음, 우리 주님의 그 행적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증언하고 있는 복음이 4개잖아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3개는 이제 공관복음서라고 불러요. 요한은 좀 달리. 공관복음서라는 건 3개가 좀 같은 시선이다. 요한과는 조금 많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사실은 이 공관복음 3개 안에서도 어떤 한 기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다루고 있는, 다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4개의 이 복음 안에 전부 다 똑같은 그 하나의 이야기가 4개의 복음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경우는 순환과 부활을 빼면 딱 한 사건, 한 기적만 이 4개의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만큼 4개의 복음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생략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귀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경우에서건, 어떤 독자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꼭 기억해야 할 것으로 담은 것이거든요. 그게 어떤 기적이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죠? 빵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보통 장정만 5,000명이 넘게 이렇게 배불리 먹였고 그것도 넘쳐나게 남았다라는 그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이렇게 복음서 4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요, 예수님 갈릴레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세워진 오병이어의 경당 밑에 있는 모자이크 사진이에요. 아주 4세기라고 하니까 이제 박해가 막 끝나고 이제 교회가 겨우 무엇인가를 시작을 할 때 그때쯤에 지어졌고, 이제 나중에 그 이슬람이 거기를 점령하고 다 파괴하고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세워놓았던 그 유적지에 있는 그 모자이크인데,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오래전에 맨 처음에, 어쩌면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던 교회 중에 하나 일터인데, 거기에 지금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예요. 물고기 2마리하고 빵이 몇 개입니까? 세 보실 수 있어요? 4개죠? 빵은 4개입니다. 나머지 한 빵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그 뒤에 지금 다리처럼 보이는 게 제대고요. 그 제대 위에서 나머지 하나의 빵을 마저 우리가 봉헌하고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4개만 그려놨다라고 해요. 여하튼 아주 애틋하고 우리에게 귀한 이 신앙의 원체험과 같은 아주 귀한 체험인데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가장 중요한 대목을 하나 빠뜨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감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꽉 박혀 있어요. 다이아몬드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전경을 좀 우리가 떠올려 봐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어스름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오늘날은 지금 우리가 세 끼를 다 먹지요? 그런데 그때도 세 끼를 다 먹는 문화였을까요?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그런 처지였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2끼 먹었다라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아주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야 여러 끼 먹었지만, 그리고 또 굉장히 삶이 팍팍하고 어려운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끼를 먹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한 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한 끼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그 한 끼는 언제냐면 보통 저녁 때 먹는 그 한 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해당하는 거, 점심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 가볍게 하거나 건너뛰거나 하는데, 이 저녁 어스름에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이 한 끼는 가장 중요하고 뺄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그냥 한 끼가 아니라 하루를 하느님 앞에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할 수 있는, 인사해야 하는 그 한 끼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여서 먹는 것이지 혼자 어디 자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먹는 그 한 끼가 아니라 공동체라면, 가족이라면 같이 어우러져서 한 빵을 나누고 먹는 그 한 끼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한 끼를 먹어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상황이 어땠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먹을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였어요. 보통 이 특별한 시간이 저녁 시간에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모여야 해요. 이건 따로 먹는 식사가 아니거든요. 모여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자기 친구들, 자기 친구나 뭐 이렇게 오늘 밥 한 끼에, 이게 아니라 정말 가족끼리 특별히 하나의 공동체끼리, 운명 공동체끼리 모여서 이제 먹어야 하는데, 딱 보아하니 먹을 생각들이 좀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근하게, 이 사람들 돌아가라고 하면 가다가 배가 고파서 쓰러질지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치근하게 바라보는 곳에서 이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치근하게 바라볼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만약에 어마무시한 돈이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그러면 치근하게 바라본다라는 게 좀 웃겨요. 왜냐하면 제가 엄청나게 돈이 많아서 나눠주면 되거든요. 뭘 그렇게 치근해. 내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주면 되는데, 잠깐 안 됐구나 그래도 내가 막 속이 끓고 막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연민,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거든요. 창자가 왜 끊어지네?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주면 되는데, 안 됐다 하고 주면 될 터인데. 그런데 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그들을 여기셨다는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써요. 스플랑코조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말이랑 똑같아요.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아파한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왜 아파할까요? 누군가를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 그의 아픔, 그의 약함을 볼 때 우리는 진짜 그 아픔을 느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력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가난하게 그 아픔을 지금 느꼈다라는 게 복음에서 전하고 있는 바예요. 증거는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얼마나 있다고 합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저 사람들 빵 사주려면은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의 일행도 참 안 된 일행인 거예요. 자기들 먹기에도 사실은 좀 부족한, 한참 부족한 양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죠? 그것을 가지고 하신 게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로 오늘 지금 봐야 할 감사예요.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주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힘겨운 사람들을 나에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어루만질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주고 계시지 않다라는 게, 이거 감사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식이, 주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자식을 지금 쫙 나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애들이 배를 고프고 있는데 내가 그 아이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없는 이만 못하게 너무 조금 있어요. 너무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는요, 좀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감사할 대목이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고 손을 올려, 주님 여기에 당신이 주신 것이라고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주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로는 너무 부족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저 많은 사람들, 저 배고프고 있는 사람들, 저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사실은 주님 앞에 놓고, 불려주세요, 조금 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할 때요. 그래서 정말 많이 부풀려졌다면, 그러면 이제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고 감사해야 할 터인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지금 주님 이걸 더 부풀려 주실 터이니 저는 그걸 굳게 믿고, 마치 약속 어음처럼 이거 이제 더 부풀려질 것을 아니까 내가 확 부풀려질 것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 복음을 완전히 거꾸로 읽는 거예요. 아주 부족한 상태로 감사를 할 때 제자들은 이거 지금 감사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가득 찬 그 감사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할 내용이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 주님,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고 겨우 지금 제가 여기를 지금 다 부서뜨려서 붙여야 한 큰 수술이 필요한데 반창고 몇 개를 주신 거예요. 이거 반창고로는 이거를 붙일 수가 없는 지금 상태인데 우리가 지금 반창고로 주셨다고 이걸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이상해요. 제가 가난을 있는 그대로 내놓는 겸손이라고 정말 말을 좀 멋있게 표현을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당신께서 주신 게 요만큼 요 모양 요 꼴이다라는 것, 여기에서 주님 이것을 더 부풀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첨언이 없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주신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뼈가 부러졌는데 반창고 몇 개 주신 것을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그리고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란 바로 이 행동을 뜻해요. 겸손이란요, 내가 이만큼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나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고 저는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 난 당신이 도대체 이 와중에 요만큼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없으나, 이해할 수 없는 그 답답함,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저보다 더 크신 분임을, 내가 당신 앞에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지금 낮은 자, 비천한 자, 그의 겸손이거든요. 여하튼 주님은 지금 그렇게 겸손하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마 이 감사에 제자들은 동참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하며 아마 바라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조금, 지금 요 조금 남은 것을 쪼개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게 확실하면, 나도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막 쪼개어지고 부풀어지는 게 확실하다면 그럼 나도 할 만하지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반전을 말씀드리자면,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이제 또 한 번 더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음식이 부풀려지진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명심해야 돼요.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때는 막 부풀려졌어요. 이렇게 감사를 해서 이 부족한 것들이 크게 부풀려졌는데 이게 늘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을 가며 그 안식일날 그 밀밭을 그걸 지금 비벼가지고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원래 당신대로라면 밀밭에서 뭘 비벼, 그냥 빵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선 다 모여 해가지고선 감사드리고 쫙 쪼개기만 하면 이제 수없이 부풀어 날 텐데, 뭘 밀밭에 이거 비벼봐야 씹히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그냥 그것은 속이는 것일 뿐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오죽 배고프면 이제 그런 것을 하겠어요. 안 부풀려진 거예요, 요때 빼고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당신께서 이 큰 기적을 하셨는데 이 일상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일상이 아니었느냐면, 감사를 했다라고요, 자동 응답기처럼, 자동 판매기처럼 막 그게 수없이 부풀어지고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번에는 감사를 내가 진짜로 안 한 거야, 그래서 안 부풀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렇게 감사를 생략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부족한 채로 감사를 하셨고, 어느 때는 부풀려졌고 어느 때는 부풀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불편해도 감사가 무슨 맞는 키처럼 감사만 하면 우리 모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보구나, 우리가 좀 의심할 수 있어요. 실로 감사란 이게 될까? 이런 사람들 곁에서, 이런 죄인들 곁에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곁에서, 이렇게 부족한 채로, 그리고 무언가 때로는 일어나고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혼돈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뭘 감사하는 것이지? 라고 나조차도 감사의 내용을 알 수 없는 그 불안과 위태위태한 항해를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담겨있는 그 감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성찬예를요 조금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사 때 우리 이제 성찬예를 하죠. 성찬예 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예요. 미사를 히란 말로, 우리 성찬예를 히란 말로 뭐라고 하죠? 유카리스트라고 해요. 유카리스트. 에우카레오라는 말이 유카리스트의 그건 이제 명사인데, 에우카레오라는 말이 감사하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빵을, 이 부잘것없는 것을 들고 감사하셨다라는 게 그게 유카리스트였어요. 그 감사였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성찬예와 똑같은 단어를 써요. 감사예요. 그래서 지금 성찬예에서 일어나는 일의 그 본질, 그 특질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참으로 부족한,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요, 우리 지금 정신을 깨서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이야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거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 빵을 보고, 이제 우리가 나누어 먹게 될 이 빵을 보고선 우리 그냥 냉정하고 참 담담하게 바라봐야 돼요. 이 빵으로는 우리의 주린 배를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나누어 먹는 이 성찬예를 통해서 이 빵으로는 그 옛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막 부풀려서 배불리게 먹었던 것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지 않아요. 이 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빵으로는 굶어 죽는 그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없는 너무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빵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빵을 먹인다고, 당신의 이 몸을 먹인다고 그가 벌떡벌떡 살아나지 않아요. 아픈 자에게 이 빵을 먹였다라고 해서 그가 벌떡벌떡 치유되지 않아요. 때로는 치유되죠. 우린 몰라요, 그것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체험하고 있는 바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흡족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는 최소한 내 이 정신과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굉장히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빵대기 이 쪼가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하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깊게 만나는 여정이라고 우린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찬예를 통해서 내가 그다지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막 촉촉해지고 따뜻해지고 불타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너무 심각하게 좌절하시지 마세요. 그거 그런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서 내가 이 성찬예를 통해서 주님, 제가 당신을 향한 어떤 불타오르는 신심이 올라오지 않는다,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당신이 이 가난하고 무력한 이 보잘것없는 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었고, 그것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때 한 번 일어난 부풀려진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놓고 하느님 앞에 드린 감사의 기적이었거든요. 때론 채워지고 때론 채워지지 않는, 딱 우리의 성찬예를 통해서도 어느 때는요, 성찬예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성찬예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한 줌의 위로조차도 되지 않는 그런 가난한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성찬예를 지금 어떻게 귀하게 우리에게 주셨냐면요, 딱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감사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요, 성찬예를 하기 전에 미사 때 우리가 고유하게 지금 반복되듯이 예물 봉헌이 있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들로부터 받아들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예물을 받아들여요. 그 빵과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을 우리가 만나는 여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성찬예 때 받아들이는 것은요, 사제가 받아들이는, 대표로 해서 사제가 지금 이 미사를 통해서 받아들이지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당신 앞에 내놓느냐면요,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과부의 랩톤 두닙처럼 정말 쪼개어진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 앞에 내놓을 신앙이, 우리가 신앙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또 내놓을 삶의 모범된 삶을 내가 영웅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그저 너덜너덜한,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반푼어치의
이 보잘것없는 나를 지금 당신께 내놓는 거예요. 이 빵이 우리가 지금 주님 감사하다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큰 당신을 지금 새롭게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우리가 내놓은 그것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받고 시작해요. 이 빵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사실 당신이 우리로부터 빵이나 포도주 같은 거 안 받고 신비하게 당신께서 혀 좀 조금 깨물어서 뭐 좀 이렇게 당신께서 이렇게 뭔가를 하시면 그게 100% 홀랐죠. 우리의 부족한 봉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게 지금 웃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우리의 흠 있는 아무리 뭘 깨끗하게 해본들 우리의 흠 있는 봉헌 예물을 가지고 지금 미사를 하느니 그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지 않는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특별함을 가지고서 뭘 하시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지금 드리게 되는 이 성찬예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이 사건은요, 흠이 너무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시작한다라는 데 우리의 번민이 좀 있어요. 내놓기 싫어요. 사실 주님, 제가 당신께 이건 내놓기 싫은데 우린 지금 그걸 내놓고 겨우 제가 당신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게 그래도 좀 무엇인가 좀 볼만한 무엇을 좀 내놓아야 되는데, 삶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쪼개어진 물고기 2마리와 빵 5덩어리라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것을 내놓고 그것을 당신이 받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애초부터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차라리 그 빵 뭐 5개 물고기 2마리 뭘 그걸 또 물어봐요. 별것도 아닌 거. 차라리 그냥 빈 바구니를 딱 놓고 하느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를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훨씬 더 기적답고 깨끗할 텐데 뭐 그 빵 몇 개를 거기다 뭘 놓고 그렇게 시작을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기적답게, 하느님의 기적답게 깔끔하게 빈 데에서 무엇인가를 막 치웠으면 아마 더 우리는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이 우리 것을 받는다라는 사실, 받았어요. 우리 것, 그 부족한 것들을 받았어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지금을 지금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성찰을 할 때 내가 당신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감사할 것인데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잘 정리된 감사여야 할 이유는 1도 없어요. 너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제자들이 우린 겨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철석 같은 믿음의 그 보잘것없음, 딱 그것을 당신께 내놓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당신은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감사를 할 때 첫 번째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의 깨진 그릇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복구불능의 그 어떤 사태를 그대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때 결심해야 할 이유도, 조금 더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뭘 닦을 이유도 닦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렇게 해서 당신께 내놓을 게 아니라 주님, 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나를 당신께 내놓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을 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 이제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이거 잘 보세요 하면서 주님께 그것을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몰래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아마 그냥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내놓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이거밖에 안 되는 우리를 당신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신이 받는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좀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다라는 사실. 사제가 감사송이라고 이제 읽어요. 그리고 그 감사송에 이어서 에피클레시스라고 이 축복을 해요. 사실은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지금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 안에 당신이 깃들여 있다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니라 수많은 빵을 지금 빵 안에 당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당신이 깃들여 있음을 깃들이도록 기도해요. 감사와 축복은 그렇게 연결되고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여기 이 따위 컵 하나에 제가 축복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린 지금 이 컵보다도 못한 이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여기 지금 당신이 깃들이시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귀하고 귀한 것으로, 너무너무나 귀한 것으로 주님께서 감사하셔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내놓았는데 주님께서 감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에 우리도 얹혀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 다음은 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쪼개요. 나 하나 먹기에도 지금 부족한데 그걸 또 쪼개고 있어요. 쪼개서 누구에게 나눠주지요? 누구에게 나눠줄까요? 배신자에게도, 그리고 나와 함께 한 운명을 걸을 사람에게도 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모두에게 그렇게 쪼개어서 나누어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축성하시고 감사하게 받으신 그것을 모두와 나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도전이에요. 이렇게 당신의 손이 지금 닿았으면 닿을 만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우린 그거를 또 쪼개. 이거 쪼개면 안 돼. 이거 정말 황금의 그 이 어디에다가 지금 잘 모셔둬야 하고 품고 다녀야 하는데 이걸 쪼개가지고 부셔가지고 사람들과 죄인과 죄인이 아닌 모두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안에서도 50명씩 이렇게 뭉태기를 지었다라고 하는데, 가족들끼리 모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모인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들끼리. 그 안에는 죄인도 있고 병자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모두 있고 다 있어요. 그냥 자 요렇게 모이세요 한 거예요.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얘랑은 내가 같이 먹겠는데 쟤랑은 못 먹겠어요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그냥 이렇게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그 변화된 그 귀한 것을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쪼개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감사가 가지고 있는, 성찬예가 가지고 있는, 또 오병이어가 가지고 있는, 감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 감사는, 주님 저 이거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합니다 라는 행위가 아니라, 일도 감사할 게 없는 그것을 당신께 바치고 당신이 이것을 참으로 축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여기시며 다시 나에게 그것을 주시고, 이런 나의 부족한 삶을 또 사람들과 막 나눠주셨다라는 이 사실에 내가 지금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말이 조금 어렵죠?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러이러한 선한 행위를, 이때 선한 행위라뇨, 너무 보잘것없는 선한 행위예요. 우리 여기 안에 지금 이런저런 선한 행위들, 선한 마음의 움직임들 있죠. 그런데 정말 나는 선한 것 투성이야, 선한 게 핵심이고 나머지 오염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묻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어른은 없을 거예요. 내가 선한 것, 나는 나의 선한 행위를 당신 앞에 이렇게 내놓을 때 우린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오염이 너무 커. 내가 누군가에게 뭐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했을 때 저 친구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상할 것들도 생각하고, 또는 선한 행위를 했는데 그냥 순수하게 선한 게 아니라 반쯤만 선한 행위를 했고, 또는 내가 그에게 좀 너 봐줄게 라고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봐준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안 봐주고 있고, 이렇게 조각나버린 그 선한, 이거 어떻게 내가 이런 선한 행위를 성실하게 당신 앞에 살고 있다라고 봉헌할 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다 조각이 나가지고 부족한 채로 있는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예 주님 하고 내놓았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 그것을, 이 선한 행위를 그것도 막 쪼개가지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부끄럽죠. 뭐 이런 걸 뭘 사람들에게 뭘 또 나눠. 이런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이거 어디 나눠봐야 그 욕이나 할 법한 이 작은 선한 거를 뭘 나누나 싶은데,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지금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리고요, 대부분의 우리의 선함은요, 주님의 성체성사가 적나라하고 명료하게 나누듯이 우리의 가장 선한 행위는요, 뜻밖에도요 우리의 약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선함, 그의 가장 큰 사명은요, 내가 너처럼 죽기까지 너와 함께 할게,
나도 너처럼 가장 약한 모습을 취할게.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야. 나도 이렇게 약한데, 너 참 약한데 내가 너 옆에서 너와 함께 가장 힘겨운 시간을 같이 견디며 함께 할게. 그 죽음의 그 밑바닥까지.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함께함을, 사랑 고백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깊은 그 사랑 고백, 참으로 깊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고백이란 무너져 내린 체험이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한 조각을 이렇게 나누신 것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하다라는 얘기는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무슨 선한 행위를 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아팠잖아요. 저도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저도 사람들 곁에 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무너졌었잖아요. 주님, 제가 답 없는 시간들을 사람들과 함께 했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는 나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사람들 곁에 있었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부자인데 조금 나눠주고 저것 조금 해주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작은 자였다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 곁에서 무해하게 그들의 편이 되었노라라고, 그들과 함께 있었노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뿐일 거거든요. 주님이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눌 수 있는 것들, 이 작은 선함, 작은 봉헌은 우리의 깨지고 부서지고 약한 그것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런 약함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 곁에 있었던 시간들, 있게 될 시간들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그렇게 계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가장 약함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오셨고, 그렇게 한 몸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빵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영성체를 영하면서 이 빵으로서 당신이 오셨을 때, 이 빵을 통해서 우리는 슈퍼맨이 되지 않아요. 영성체를 영했다고 이제 더 이상 병 걸리지 않는 몸이 되거나, 이제 더 이상 악령이 우리를 이렇게 막 뒤흔들지 못하는 그런 마징가 제트, 슈퍼우먼, 슈퍼맨이 되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빵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면서 더럽고 흠 있는 그 모든 삶 안에 내가 너와 한 몸으로서 함께 할 거야 라고, 정말 그런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무해하고 순한 것이냐면,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모든 것일 터인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로 폭력적이지 않는, 믿도록 나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깊은 기쁨의 원천이 되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순하고 순한 속삭임 같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체성사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 오병이어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이 감사를 조금 더 깊게 참여하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나의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당신께서 크고 큰 일을 해나신다라는 사실을, 나의 이 참여를 통해서 나 역시 당신의 그 작고 무력한 그 감사와 그 봉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 그렇게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우리가 이 잔치에, 하나가 되는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성체성사를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이 특별한 감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게, 한 차원 더 깊게 우리의 심성 안에 있는 감사를 다시 이제 더 깊게 정화할 수가 있어요. 제가 중간을 좀 읽어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베네딕토 16세 글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유카리스트, 성찬예를 뜻해요.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트는 구약의 토다 제사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기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한 신앙의 응답이자 찬양의 제사였다.
이 토다 제사라는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친교 제사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예, 레위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레위기를 좀 읽어보시면 거기 그 친교 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다 제사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 미사 때 재현하고 있는 그 행위들의 원형과 같은 것이에요. 토다 제사에 보면 이 토다라는 이 제사는 이 봉헌하는, 감사의 봉헌하는 아주 귀한 감사의 봉헌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지금 규정하고 있는데, 그건 역시 아주 고유하게 지금 우리가 성찬예를 통해서 만났던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오병이어에서 만났던 사실을 다시 한번 잘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왜 지금 토다 제사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님이 오기 전, 그러니까 이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할 수 있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떤 제사냐면요, 어떤 큰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병에 걸렸다가 병에 나았어요. 그러면 이제 토다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소원을 막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시면 제가 감사의 그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할 때 하는 게 이 토다의 제사예요. 주님, 제가 망했는데 다시 저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토다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딱 감사 제사를 한다라는 거에 딱 맞는 거예요, 이 토다 제사라는 게. 그런데 구약에서 토다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회복된 상태예요. 회복. 그러니까 아팠다가 병이 나았다든지, 그리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사태가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변화했을 때요, 딱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라는 감사의 본래적인 뜻과 딱 맞아요. 우리 우리도 정말 감사제사 하고 싶죠. 그것은, 감사제사는 오랫동안 소원해왔고 바라왔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금 감사제사 하고 싶어요. 그게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토다제사의 아주 원형. 그리고 그 감사제사라는 게 꼭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만 했던 건 아니겠죠. 벌써 우리가 직감하듯이 온 세상 안에는 이런 감사의 제물 바치는 일들이 당연히 있지요. 굳이 카톨릭만이 아니에요. 굳이 이스라엘 유대교만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 큰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감사의 인사를 해요.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 본래적인 심성 안에 너무너무나 잘 막깎여 있는 이 토다의 이 제사를 이제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깊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베네딕토 16세께서 지금 고백을 하셨던 딱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토다 제사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시편 107장 4절에서 32절까지 보면요, 굉장히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당신이 나를 일으켜 주셨노라라고, 그 고난에 집중하여 얼마나 큰 힘겨움이 있었는지를 막 토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교제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할 때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정말 큰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걸 건져주셨다라는 그 내용이 지금 중요해요. 그거는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얼마나 연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가진 게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거기에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일으켜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주셨다. 시편 107장 22절, 당신이 나를 이 풍물 속에서, 이 재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는 걸 또 고백을 해요. 이거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조금 다른데요, 이 토다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렇게 건져주셨는데 나만이 아니라요, 나를 건져주셨는데 나만이 아니라 사람들 모두 다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고 찬미를 막 사람들과 함께 해요. 조금 이상하죠? 자기 건져줬는데 왜 남들까지 다 찬양하라고 해? 약간 이상해요. 왜 자기를 건져주셨는데 모든 사람들아, 온 민족아 그분을 찬양하라고 지금 얘기를 할까? 그리고 더 레위기 7장 15절, 이 친교 제사를 할 때 7장 15절이 가장 특징적이에요.
오늘 버리고 있는 이 재물들은 사람들과 오늘 다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토다의 제사를 할 때는 사람들과 다 오늘 지금 바친 이것을 다 나눠 먹어야 돼요. 다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서둘러서 이거 오늘 지금 이 큰 제사를 했는데 요만큼 내가 꿍쳐가지고 요거 조금 뭐 언제 먹고 저거 먹고가 아니에요. 지금 다 곁에 있는 그들과 함께 샥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찬미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만 이런 일을 이렇게 특징적으로 해주셨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오늘 지금 당장 나눠 먹으면서 그게 지금 오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과 확인하는 것이거든요. 토다제사 안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린다라는 것 안에 그 특별하고 귀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다라는 것은 그분께서 나에게 큰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 같이 이렇게 건져주셨구나라는, 사실은 나는 지금 뭐 이 힘겹고 어려울 때, 아플 때, 이럴 때는요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남 고민할 수가 없어요. 나 지금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나느냐면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도 나와처럼 무너지고 그들도 나처럼 다시 일어선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이게 토다 제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토다 제사를 이 감사, 그리스도의 감사를 통해서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는 건져졌기 때문에 토다 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토다 제사를 할 때 구약에서는요, 무엇인가 해결이 됐어. 이제 내가 병이 막 들렸다가 이제 병이 나았어. 내가 막 실패하고 좌절했다가 이제 나았어. 이럴 때 토다 제사를 했는데, 이제 우리의 토다 제사는요,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것이 이미 나에게 일어났고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사실이라는 사실을,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토다 제사는 이제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모든 일어난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으면서 우리는 토다 제사를 지금 오늘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 때문에 감사하는 이 좁은 이 마음에서 이제 지금 나에게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깨진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감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의 이 감사가 꽝 부닥쳐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이 작은 것들, 이 모든 실패와 그 모든 성취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토다의 제사를, 친교의 예물을, 감사의 제사를 바치는 자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긴 이야기를 한 번에 줄이면요, 모든 것을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해요. 그리고 아주 실천적으로 모든 것을 감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해요. 내 모든 자금을, 내 모든 실패를, 내 모든 깨짐을, 내 모든 십자가를 감사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주의 기도에서 얘기하는 일용할에 해당하는 말이 사실은 히라버 중에서도 거의 쓰이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단어라고 해요. 에피우시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사전에도 그 시대 사람들이 뭐 성경에서도 잘 안 쓰일 뿐만 아니라 주의 기도에서 이렇게 유일하게 쓰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바깥에 히라버 문헌에서도 거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아주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얘기하면 많은 경우에 매일매일 먹는 밥을 뜻한다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먹는 밥. 그래서 어디 누군가 굶고 있으면 그에겐 왜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시고 우리에게만 주셨는데 하고 좀 섭섭하거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일용할 양식은 사실은 굉장히 숙제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교회는 오랫동안 이 일용할 양식을 두 갈래로 해석해 왔어요. 첫 번째, 오랫동안 우리 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 일용할 양식을
본질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불가타 라틴 번역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 super substantiam이라고 해가지고 초본질적인, 아주 핵심적인 이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그게 무엇일까요? 믿는 자들에게서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매일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것을 주시고, 마테오복음에서는 매일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루카복음에서만 매일이 있는데, 어찌됐건 항상이라는 의미인데, 항상 절대로 변치 않는 양식을 주시고,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또 교부들, 더 오래전 그 교부들은 또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이제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뒤에 올이라는 뜻으로 또 해석이 돼요. 뒤에 올, 내일의,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마지막에 올 그 양식을, 종말론적으로 저 마지막 끝에 날에 올 그 끝에 우리를 정말 채워줄 그 특별한 양식을, 우리를 살릴 구원의 그 특별한 양식을 주시고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특별한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이 두 가지 뜻이 다 같이 품어져 있기를 기대한 것이었어요. 다시 줄여서 무슨 뜻이냐면,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흡족하게 채우실 바로 그 양식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서 안 되는 그 귀하고 귀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사 하는 바로 그 양식이거든요. 감사는요, 바로 그 양식,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양식이며, 동시에 마지막 그 날, 그 순간에 우리가 절대로 그제서야 온전하게 다 먹게 될 그 양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해서 어떤 고립된 사건들, 어떠한 특정한 물건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특정한 오려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온전하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내 삶 전체를 뜻해요. 내 삶 전체를. 그러니까 내 삶 전체라는 게 양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장 귀한 내 삶 전체에, 내가 지금 살아냈고 앞으로 살아내야 할, 마지막 그날 아버지 앞에 내가 섰을 때 당신 앞에 내놓아야 할 그 귀하고 귀한 나의 삶 전체를 지금 뜻하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감사해야 할 내용이에요. 삶 전체. 그리고 그 삶 전체 안에서 또 더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삶 전체 안에서 계속해서 당신을 닮을 수 있는, 아니 더 정확하게는 당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굳이 당신께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닮겠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병듦과 나의 죽음과 나의 실패와 좌절을 당신이 와서 닮았거든요. 그렇게 당신이 와서 닮아준 나의 실패와 나의 약함과 나의 그 부끄러움,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신께 감사해야 할, 아프지만 정말로 감사해야 할, 그것을 감사할 때, 우리 뒤를 감사할 때 이 앞까지 다 감사하게 되는 바로 그 감사의 내용이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깊게 우리에게 다가올 사건들, 앞으로 우리에게 더 깊게 다가올 수많은 관계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실패와 좌절까지도 우리는 지금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치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 전체를, 그것도 좌절하고 무너진 삶 전체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다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과 싫은 것, 감추고 싶은 것과 드러내고 싶은 것, 좌절과 또는 성취, 그 모든 것, 나에게 있는 것 하나도 버릴 게 없이. 왜 그런 거 있죠? 소를 잡으면 소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건강한 나만을 당신께 감사할 게 아니라 건강치 못한 나도, 끔찍한 상처, 그것도. 왜? 상처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과 연관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곁으로 가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고 깊게 당신이 그것을 감사하면서 크게 부풀려내서 사람들 곁으로 우리를 더 깊게 스미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신을 닮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사실 아무것도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품어서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첫 번째 떠올릴 것은 닥치는 대로 떠올리는 그 모든 것을, 끔찍하다라고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당신과 더 깊게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서도 아니고 느껴서도 아니에요. 당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게 함께하고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지금 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증언해야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리 남정수 신부님이라고 우리 세사제가 한 명 있어요. 그때 이제 미사 같이 할 테니까, 그때 세사제 그 첫 미사 혹시 참석 못하셨던 분들은 친구들 데려오셔도 좋습니다. 두루두루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주 미사 때 3시에 미사 할 건데 그때 하겠습니다.